요나 선교학교 또는 미션 올 투올 선교학교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주로 이 책을 중심한 미션 파서블을 중심한 강의를 하여튼 종결이 될 때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미션 임파서블, 정말 어렵고 힘든 임무, 선교라는 입장을 상당히 아주 크리티컬하게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은 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긍정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선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교를 해보자고는 의미에서 안타깝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무지함을 또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나눌 겁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미션 파서블, 이 책의 진짜 이름이죠. 미션 파서블, 가능한 선교, 불가능처럼 보이는 선교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선교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서 기어코 우리가 성공적으로 아주 승리하는 미션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목적이 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선교 모라토리움, 선교 유예는 가능한가? 1971년도 케냐 장로교의 선교 담당자였던 존 가투라는 분이 미션 모라토리움, 선교 유예를 5년만 한번 해보자. 이 참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이 선교하다 보면은 선교지보다는 나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 이게 문화적 우월성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또 뛰어나서 많은 선교비를 가져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통치하려고 하는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식적 우월감을 가지고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질시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에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선교사 점수를 매깁니다. 어떤 선교사는 90점, 95점, 뭐 80점, 70점, 60점. 여러분, 낙지자도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제가 첫 시간에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대표가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러 온 것은 고맙게 생각하나 그 선교사는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데 그 선교사를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래서 선교부가 그 선교사님을 도중 하차해서 곡으로 돌려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완벽하게 선교사역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가투가 말한 그 선교 유예의 5년간 멈추자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는 것들이 선교에 저는 첫걸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미션 파서블을 하기 전에 미션 임파서블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어려운 선교 부분에서 말하는 것들은 선교를 하지 말자, 문제가 많다,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지게 변화시켜서 멋있는 효율적인 선교를 하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냥 무조건 복음만 가지고 이 선포하러 가는 케르구마, 프로클로메이션, 그냥 들어라. 너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선포한다. 이렇게 하는 의도가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제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동료들과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동료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재환 선교사님을 본받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주님을 본받는 일을 하지 왜 나를 보고 본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내 삶에 족쇄를 채우고 움직이기 전에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했던가를 기억합니다. 시간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간을 지키는 일을 하든지 봉사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봉사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나쁜 종교인데 미시달리의 종교는 좋은 종교다. 아마 그들은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 복음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선교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미션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보내는 교회도 아무렇게나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후원하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를 깊이 알고 잘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는 선교사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좋은 훈련을 받고 갑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훈련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는 참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에 따라 우리는 당연히 선교에는 한 선교사의 인격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철저한 분명한 태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지은 형상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바라보는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아시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주는 사람만 해도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는 엄청나게 많은 성공담도 많지만 실패담도 많고 선교다 실수도 많습니다. 사실은 선교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 죄 지은 사람, 반역한 사람, 원수들인 사람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는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매개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목적은 아닙니다. 선교는 수단일 뿐입니다. 선교사도 수단입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느냐? 우리 나오겠지만 우리는 첫째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과오를 범할 수도 있고 오늘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라리아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코로나로 죽기도 하고 도중 하차를 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립니다. 선교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사용해서 지금의 선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선교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 21세기가 찾아온 지금에 그동안에 이름도 없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멋진 일들을 하기 위한 선교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미리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이제 미션 파서블에 가서는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선교의 효율적인 문제를 위해서 문화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도 선교적 교회가 될 때 저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첫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미션 모라토리움 깊이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